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산을 거두려고 내게 나왔으니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리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마음이 나를 둘러싸여 내 문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가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저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존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리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이 상황은 여전히 다윗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도전이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악인과 군대, 전쟁과 원수라고 하는 끊어지지 않는 이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을 대적하고 군대를 물리치고 원수와 전쟁의 모든 상황을 다 평정할 수 있는 선택은 내가 할 수가 없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이 모든 환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 선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대한 문제를 어떤 책에서 제가 지금 보고 이렇게 전해드리는데요. 캠브리지 대학 교수의 51강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책에 거기 보면 어떤 한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어떤 알카투라즈 같은 그런 섬을 전제하고 그 섬에 죄인 3명을 가두는데 그 감옥의 교도소장이 그 3명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무슨 소원이 원하냐 했더니 자기는 시가를 달라고 그랬어. 시가를 줬고, 프랑스 사람한테는 자기 애인을 보내달라고 그랬어. 애인을 보내줬고, 유대인한테는 전화기를 달라고 그래서 전화기를 줬대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국 사람은 3년 지나고 나왔는데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더래요. 시가를 달라고 그랬더니 시가만 주고 라이터를 안 줘가지고 3년 내내 시가 냄새만 맡았다고 화를 내는. 프랑스 사람은 또 아이를 태어나가지고 아이를 안고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 유대인은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이 전화기를 줘가지고 내가 계속 전화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3년 동안 거부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해요.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지극히 제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바로 정하면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만 선택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경험으로부터 말미암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군대가 침칠지라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전쟁이 발발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한순간에 다 헛된 것으로 돌리시면 그것이 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일을 구한다. 뭘 구하느냐?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모하는 그 성전에 머무는 그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다. 그거 이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다라고 다윗이 일관되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것이 왜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쓰셨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생에 많은 허물이 있었고 죄가 있었고 문제가 많은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한 가지를 선택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는 믿음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렇게 무언가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선언이 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즉각적으로 나오느냐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막 주워 담기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것을 다 주워 담고 거기다 믿음의 선언을 우겨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을 다 풀어 헤트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이 터지기 전에 먼저 믿음을 딱 선언하고 그 기준으로 내 마음을 붙잡고 나면 터져 나오려고 했더니 감정과 두려움과 원망의 모든 것들이 싹 안에서 해결이 되고 말씀이 풍성해져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인식하는 어떤 위기 상황이 올 때 바로 믿음의 선언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안 믿어져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먼저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을 내가 빠르게 가져오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믿음의 실제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추상적으로 그래야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어떻게 네 마음과 믿음의 선택 가운데 너는 어떤 것을 먼저 붙잡을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고 안 기쁘고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그 입구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탁 빗장을 걸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는 그 답답하고 단절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 좋아하세요? 크랙? 어떤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 개가 갑각류잖아요. 모든 갑각류는 성장할 때 탈피합니다. 그런데 성장이 끝나도 탈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어떤 이유로든 적에게 공격을 당했던 어떤 이유로든 다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생존에 큰 장애가 있으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탈피를 위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 잃어버린 개가 숨어들어 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껍질을 벗는 순간을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면 껍질이 딱 벗어지는 순간에
다시 그 위로 갑각류의 그 단단한 층이 생겨져서 그래서 다시 온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연의 놀라운 신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이죠.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 숨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 다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역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잔인한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개를 잡아서 다리를 다 자른 다음에 통에다 가두고 개를 키웁니다. 그러면 이 개가 이제 탈피의 시점에 와가지고 딱 벗는 순간에 싹 잡아서 꽁꽁 얼려요. 그리고 마치 이런 종류의 개가 있는 것처럼 소프트쉘 크랩이라고 비싸게 팔아요. 그런데 소프트쉘 크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꽁꽁 얼려서 개를 비싸게 파는 상술이거든요. 하여튼 열애고 우리가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팔과 다리가 뭐 다 기능을 못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그 집에 거하기를 구하면 하나님 안에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얼굴을 찾으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고 즉시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러면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비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순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주어진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할 때 상처도 입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지만 그때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순간에는 어떻게 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 안에서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실패와 낭망의 경험만 가지고 좌절할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느냐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라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비록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초죠. 내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약속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무엇으로 회방받거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무엇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나를 늘 깨어 경성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초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하면요 결코 삶에서 흔들리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살던 LA 그 가장 번화한 사거리에 높은 빌딩이 하나 있는데요. 그 빌딩이 잘 팔리지가 않고 계속 값이 깎여서 수천만 불을 받아야 되는 그 빌딩이 수백만 불에도 안 나가요. 왜 그런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요.
지진 대비 설계가 안 된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는 사람은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지진 대비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뜻 사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팔리긴 팔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좋은 목에 있다 하더라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삶은 그 건물처럼 제대로 평가받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곳은요, 산자들의 땅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산자의 하나님이냐 바리새인과의 그 질문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오해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무지를 꾸짖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 그리고 이 육체를 뻗는 모든 삶의 시간들은 산자들의 땅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넣었다 뺐다 탈락시켰다 다시 붙여졌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그 자녀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된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약함이 보이고 우리의 모자람이 보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망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날을 또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속에서 여러분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내 마음에 흔들리는 것들을 내가 말씀으로 강하게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랄 때에 선하심을 맛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